안녕하세요. 유아부 김요한나 전도사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부모님, 친지분들과 시간 잘 보내고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부모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예수님 마음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PAT 부모교육 5번째 시간입니다.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왜 부모교육 시간인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과거, 현재의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부모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링컨은 현재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링컨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생활 전부와 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고 앞으로 나의 장래 생활의 전부도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부모님께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부모님께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모습을 닮았습니까? 우리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생각하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모두 가인데 하나가 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파지 말거라. 이런 아버지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쓴뿌리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네,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럴 때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 함은 윤리적 통념이나 율법적인 규율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임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부모님 공경에 힘써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은 부모와의 관계가 축복과 저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부모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명령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부모의 말씀이 신앙적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란 단어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교가 다른 점입니다. 유교에서는 효도가 마땅한 도리이고 법입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효도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가르칩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효도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구절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본문이 불신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불신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하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사항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요, 저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일조차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의 마음에는 사랑받는 기억보다 오히려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행동의 85%가 6세 이전에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녀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미움,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자녀들, 부모를 증오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쓴뿌리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학교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상담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은 잘 모르겠고 상처와 아픔이 참 많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 공부할 때 수업 과제로 라이프 스토리를 자주 작성했습니다. 초기 기억부터 성장 과정,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죠. 초기 기억부터 성장 과정,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부모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라이프 스토리를 작성할 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끔은 이유 없이 부모님께 화를 내거나 힘든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대 정문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릴 때 이대, 연대, 서강대 대학생들이 이대 정문에서 자주 데모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고 경찰들은 최루탄을 쏘면서 저지했는데 데모를 하는 날이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었고 최루탄 때문에 맵고 아프지만 우는 동생을 먼저 살펴주고 얼굴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면서 먼저 달래준 다음에 저도 눈물을 그치고 또 수건을 덮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셔야 하는 부모님은 항상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을 집에 두고 출근하시면서 안나야, 너는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을 지켜주는 보호자야. 네가 엄마가 되는 거야. 동생을 항상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야 돼. 길을 걸어갈 때 동생은 집 쪽으로 가게 하고 너는 누나니까, 너는 엄마니까 바깥쪽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생의 보호자로 자랐습니다. 아니,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출근하면서 용돈을 주고 가셨는데 저는 아끼면서 밥만 쓰고 있었는데 항상 누나, 나 저거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반을 항상 동생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불편한 마음이 없었고 당연하지, 동생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 피아노가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란 피아노 가방을 들고 학원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너무 학원에 가고 싶다 라고 늘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컴퓨터 학원에 가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생을 컴퓨터 학원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았는데 참고 또 참았는데 동생은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학교에 갈 때 이제 부모님께 신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동생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네가 양보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동생이 우선되고 저는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슬프고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쓴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에 진학한 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의 대학생 수련회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구해야죠. 어디 수련회냐고. 가지 말고 수련회 가지 말고 아르바이트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엄마가 몰래 수련회비를 주셔서 참석하라고 했고 저는 수련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집회에서 혼자 구석에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아빠가 참 많이 미워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늘 아빠가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빠의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늘 외롭고 쓸쓸했던 아빠의 유년기, 청소년기 등 어린 시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지나갔고 안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단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빠가 많이 아팠구나. 아빠가 불쌍했구나. 아빠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아빠의 사랑 방식이 내게 참 많이 아팠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아빠와 친하지 않았고 무서운 마음이 컸지만 용기 내어 아빠 옆으로 다가갔고 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고민들도 말씀드리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상담도 받으면서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저를 많이 의지하시고 집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논하시고 또 큰 결정이 있을 때 저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셨나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세요? 사랑입니까? 존경입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분노입니까? 부담감입니까?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인 까닭에 부모의 삶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인데 결과는 상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부모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에, 상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내게 상처를 또는 아픔을 주셨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큰 사랑을 받아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모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혈기로 매를 든 부모, 돈 타령만 했던 부모, 모범이 되지 못한 부모, 항상 남과 비교하며 자녀에게 열등감만 남겨준 부모 등 어떤 상처를 준 부모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쓴뿌리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용서할 때 상처로부터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란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일단 인식하게 되면 부모님을 용서하기란 여러분이 제일 원하지 않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서야말로 우리의 영적,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열쇠입니다. 그럼 우리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는 6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손상을 인식하라. 용서의 과정은 우리가 고통, 상처, 손상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누가 그렇게 했나? 내게 그것은 어떤 영향을 끼쳤나? 우리는 종종 고통과 상처는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손상을 인식했다면 용서의 과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관된 감정을 파악하라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손상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러한 손상과 연관된 감정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연관된 감정들은 일반적으로 그 상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것과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혼합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감정들은 보통 두려움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런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성인이었고 어린 내가 상처를 주었던 어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러한 두려움은 종종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으로까지 흘러올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혹은 상처를 주었던 성향의 대상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감정은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관련이 있고, 수치심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을 범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행동이 수치스러운 자기 정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화를 냈는데 야, 너는 맨날 그렇게 화를 내냐? 너 또 분노했구나. 너 왜 그러냐?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이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뭔가 선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행해진 해로운 일들과 그러한 상처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되게 오래지 않아 분노가 표면으로 끌어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분노의 강도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한 분노를 묘사하기에 격분은 그다지 강력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노를 몇 년이 지나도록 내면에 쌓아두고 짊어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분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손상을 당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함으로써 용서의 과정을 지속하고 또 그 과정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라 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파악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이 감정, 분노를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파괴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경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대상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오늘 나의 감정은? 이라고 말로 시작해서 가능한 자세의 문장을 완성하고 적어 나갈 때 다시 적거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을 쓰는 목적은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달할 수 없는 편지라도 말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설정하라 입니다. 경계선이란 한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어디에서 끝나는지 규정짓고 다른 사람들의 땅과 구별짓기 위해 집 주위에 설치한 담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개인적인 경계선을 무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허락받지 않고 자녀의 서랍을 뒤지거나 가방을 뒤지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 그리고 잠가놓은 일기장을 몰래 열어보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는 경계선 침범에 속합니다. 경계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는 방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한동안 어떤 유익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빚을 청산하라입니다. 이제는 용서해야 할 시간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감정들을 처리해 가면서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차용 증서를 붙들고 있는 부분이 어디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용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명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청산되었음이라고 크게 쓰거나 상처받은 목록을 태우거나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잘못들이 이제는 폐기되었고 묻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가능성을 고려하라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우리가 용서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해는 다릅니다. 먼저 서로 사이가 멀어진 두 사람이 화해하려고 한다면 양쪽이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일 한쪽이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서의 6단계는 용서의 과정을 밟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영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내어드리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아픔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상처의 온전한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신뢰했던 바로 그 혈육에게 의절당하고 배신당하고 거부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느꼈을 절망, 충격, 분노, 외로움, 버려졌다는 느낌, 슬픔, 무력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던 그날을 수없이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굴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복받쳤지만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전에 안전거리를 유지했고 적절한 경계선을 그었고 자신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 그들을 믿어도 될까?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역시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형들을 비난하거나 복수하려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큰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처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하고 상처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